2014년 8월 24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내가 지극히 이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싹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아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하가 우둔하며 죄악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교회의 시체로서 일원으로서 이 천한 성경책에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고 소수이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우리 자신의 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우리에게 시한을 허락하신 이 기간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각인이 자신이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축복 내려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하늘의 그 위대한 복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제시할 때 이 말씀이 성도들의 귀한 영양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게 해주시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위엄있고 순결한 교회, 위엄있고 순결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어요.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그가 한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남겨두고 갔다고 말합니다. 100시간을 있었는데 100년의 가르침을 주고 갔다. 그런 말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참 때로는 똑똑한 신문 같아도 때로는 너무 어리석죠? 너무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청빈의 삶을 살았을 그 삶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스로
밝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3월 바티칸에서 새 교황 선출을 위한 그 비밀 투표 콘클라베라고 하는 것이 열렸는데, 자신도 거기에 참여했을 때 자신 옆자리에 브라질 원로 후메스 추기경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후메스 추기경이 자기한테 당신은 좋은 친구라고 말하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래 이름이 베르고 글리오죠.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에게 당신은 교황이 될 것이다. 교황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결국은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리는 박수가 터져 나올 때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이 선출되었습니다. 후메스는 베르고 글리오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축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시오. 그게 교황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잊지 마시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잊지 마시오. 죄인을 정말 연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잊지 마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죽 써주고 뭐 주고 이건 끝이 없는 것이죠. 교황은 후메스 추기경이 가난한 사람을 말할 때 자신은 너무도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이제 과거에 13세기 이탈리아 아시시의 청빈과 겸손의 정신으로 카톨릭을 세속화하기 위해서 구한 성자로 알려진 프란치스코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무거운 이름을 자신에게 결국 얹었던 것입니다. 교황이 선출됐을 때 베르고 글리오 추기경이 그때 마침 새 구두를 신고 왔었어요. 콘클라베 비밀투표에 참석한다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고향에서 그 너덜너덜해진 그 구두를 신지 말고 새 구두를 신으라고 해서 하나 사줬다고 합니다. 2001년에는 그가 추기경에 임명되자 많은 신자들이 로마에 축하하러 가겠다고 순례단을 모집했는데 그 돈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는 정말 청빈의 삶을 오래전부터 습관화했는지를 몰라요. 습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청빈이냐 이죠. 누구를 위해서? 그것은 골로새 말씀하면 자의적 겸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극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와서 줄곧 외친 말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맑고 가난한 교회이어야 한다 주문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딱 보았을 때 한 주 동안 그 기사가 제 머리에 맴돌았어요. 교회는 맑고 가난한 교회여야 된다. 제가 해봤습니다. 과연 그가 한 말이 우리가 성령되는 지역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는 맑고 가난한 교회이어야 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맑고 가난한 교회를 누구를 향해서 외쳤냐면,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 있는 그 수녀들에게, 한국 천주교 주교단들에게, 카톨릭 교회 전체들에게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건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한국의 부패한 교회의 이면을 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분명히 보았고 느꼈을 것이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가 돼가면서 목사들이 돈으로 치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교회는 부패하는 교회죠. 아멘. 여러분 창녀교회나 부패하는 교회나 다 그것이 그거 아닙니까? 한통속입니다. 아멘. 저는 한 주 동안 교황이 말한 그 맑고 가난한 교회란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서 정말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맑고 가난한 교회인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맑고 가난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걸, 이게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고심했어요. 제목은 위엄있고 순결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 듣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오전에 저는 위엄있고 순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서는 AD 59년에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이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사도적 권위를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장면. 내가 사도의 권위로, 사도적 직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너희들을 보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책망서신이에요. 전서에서는 추상같이 책망합니다만 고린도후서에서는 책망보다는 막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보듬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강단은 책망도 있고 안아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으로 모든 것을 옳은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갈라디아서처럼 책망할 것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안아줄 땐 안아주고, 또 경고할 때는 골로새서처럼 강력하게 경고하는 진정한 사역자였습니다. 저 모든 이 땅의 사역자, 선교자들이 본받아야 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도적 권위를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11장이 바로 그 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시면,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에게 그렇게 옳은 길을 제시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우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권위,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세우라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다가 전도지 앞에 당신을 위한이라고 제가 따로 붙였어요. 저는 그걸 어디 보지 않고 기도하고 했는데, 언제 서울에 가니까 성인침례교회도 그 앞에다가 당신을 위한 써 있더라고요. 야, 역시 생각은 동일하구나. 이 하나님을 위한 구원 계획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도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알차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겨온 전도지였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단순하고 구원 계획은 단순해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많은 거짓 교리, 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교회들이 구원의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뭐를 받아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가톨릭도 7가지 성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계속해서 단순함에 떠나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정작 두려워했고 걱정되는 것이 그거였는데, 정작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로 부패한 모습의 교회죠. 4절에 보면 어떤 것이 부패하는가?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영을 받고,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전파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자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시면 그런 경배를 동일하게 잘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내 영으로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만약에 변심해서 다른 남자하고 정혼을 한다면 그 남자는 얼마나 질투하고 증오하겠습니까? 적대감이 있게 되고, 그런 사실 어떤
좋지 않은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자가 변심해서 다른 남자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한 남자를 실망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경건한 질투를 이유는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남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정원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질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악의 질투가 아니라 경건한 질투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질투가 있어야 합니다. 저 성도가 신실하게 해하고, 저 성도가 불행하고, 저 성도가 헌신하고, 저 성도가 봉사하고, 저 성도가 참으로 모든 일에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질투를 느껴야 돼요. 그 앞에 뭐냐면 경건한 질투를 느껴야 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것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그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남편에게 정원한 모습입니다. 그 정원한 것은 여러분 동정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나온 동정들이 아니라 한순결한 처녀입니다. 단수입니다. 이 순결한 처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한 아내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한순결한 처녀로 불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그 구원 얘기에서 그 전도지를 받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시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옛 과거와는 이제는 결별하게 되고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신은 옛 남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옛 남편과 결별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사람입니다.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엔 약혼식을 별로 못 보겠는 것 같아요. 그냥 간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혼이 뭡니까? 앞으로 결혼하자는 약속이에요. 정혼을 약속한 겁니다. 정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함은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단순함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장차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마주대하며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신부가 될 사람은 기다리는 것은 결혼식 날이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잘 정결하게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단장했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정결한 이 세마포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예수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특히 다른 복음, 거기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바로잡았죠. 어제 평택지역과 천안지역에서 거리설교와 구령을 갔었습니다. 각각 두 곳에서 그 무더운 날씨에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가는 곳마다 더 먼저 와서 가방을 메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평택역은 참 광장이 좋아서 여기서 복음 전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일찍이 그걸 우리가 보고 했어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이 평원은 전쟁하기 딱 좋다. 나폴레옹이 그 아마겟돈 무기토 평원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펼쳐질 곳이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은 딱 보면 지형 감각을 볼 줄 알아요. 이 평택역이야말로 이건 복음 전하기 딱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여기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곳이다 생각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온갖 잡탕한 많은 이리떼들, 사자들, 순간 동물들이 온갖 많은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에요. 12시 넘으니까 절에서 와서 점심을 놔준다니까 온 동네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자리를 메우고 천막을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쌍차 노조원들이 또 개서 천막을 치고 죽치고 살주고 있죠. 그런데 한 그 교인들이 천안 생명의 교회, 생명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그 뜨거운 날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한 장을 받아보니까 복음이라고 했지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베리칩을 받지 말라.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영접기도도 있지만 지옥이 빠져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해놓고 지옥이 빠져 있어요. 지옥 얘기하지만 결국은 666표 베리치 받으면 666표 받은 거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대화하는 시대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열심히 있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남자는 왔어도 설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딱 가서 우리가 주로 딱 정한 그 장소, 좋은 조원 유치인지에 많은 장상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딱 먼저 거점을 잡아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 설교 하는데 다른 데서 이런 엉뚱한 거 나눠주는 곳에서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든지 다른 장소에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과 희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게 설교하고 사람들은 글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설교는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 장소로 갔어요. 거기서 주님께서도 잘 역사해 주셔서 흔들리게 왔죠. 복음 전도를 나눠준 것이죠. 천안에 오니까 천안에 또 우리가 천안 터미널 건너편에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떤 아주머니가 또 열심히 또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뭐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 여기는 광주하고 전주에 있는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본부에서 왔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다.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예요. 구원부터 받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런 구원의 복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가 너무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딱 마치고 나서 집에 가니까 송탄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남자로부터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아들고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것이. 자, 우리는 누가 받았고 그가 가서 어떻게 읽었고 어디에 버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전한 전도지는 누군가의 손에 읽혀져서 대다수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읽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흰 세마포를 입게 할 것인가? 정말 그들은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 첫 번째는 위험 있는 교회는요. 첫째, 위험 있는 교회는 미혹되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위험.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위험 있는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찬양하실 때도 여러분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군대라 했어요. 이 지역교회는 영적 전쟁이 집결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영적 전쟁했던 것에 상황 보고를 하는요 집결지예요. 상황 보고 어떻게 싸웠다는 것이 간증합니다. 내가 몇 명의 혼을 이겨왔다 간증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6장 1절로 4절 먼저 보시면 오 너희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작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 밭들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솔로몬의 배교하기 전에 술렘네인과의 사랑에서 그린 것이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로 술렘네인은 교회로 아주 아름다운 예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군대처럼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너의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자 10절에 보시면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술렘 여인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위험 있는 군대예요. 불의에 있어서 지지지 않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위험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 있는 군대는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하는 전사입니다. 여러분 맞죠? 전사입니다. 위험 있는 모습을 한 교회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안 될 것이라 했어. 여러분 마음이 쉽게 흔들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고 많이 미혹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바른 성경이 한글 김정일성을 아는 난 다음에는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증거와 차이, 변하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흔들림 없어요.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로도 어떤 모양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을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소금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한 미혹을 이 땅에 많이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나 또 데살로니가전서라든지 사도 바울 서신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먼 미래의 교회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기독교의 문제들, 사탄의 미혹의 출처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명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미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분별력이 없다면 거기로 빠져 있을 것이에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13만 4천 명이나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알면 단순하죠. 유대인에 해당하는 숫자를 자기에게 적용시킨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까? 아는 깨닫는 자에겐 쉬운 것이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9절에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가운데 이 세상에는 이단들이 있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허락한 거예요. 수많은 미혹의 영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러지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안에 눈을 뜬 사람들은 거기서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정받는 그 부분에서는요, 절대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빈자리들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숫자를 셌는지도 몰라요. 제가 답변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한 11년 돼서 나는 교회 성도수 센지 이제는 세지 않는다. 성도수를 세는 지 오래됐다. 사역 11년 차에 있어서 12년 차에 있어서 저는 정말 성도수를 지금도 세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수를 센다는 것에서 저는 무엇이 뭔가 모르게 마귀가 틈을 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 빈자리가 신실한 성도들로, 신실한 가정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20명 쳤으니까 이제 30명 채워야지. 30명 채우면 40명 채워야지. 40명 채우면 50명 채워야지. 60명 채우면 교회를 또 크게 해야지.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끝이 없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강성한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걸 이제 초월했습니다. 사실 자백하지만 그 전까지 10년 차 동안 11차까지는 인원수를 셌었어요. 중요한 것은 빈자리들의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를 채워줘서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으로 이 천안세천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다시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제 막는 자 그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가. 여기서 막는 자가 그가요. 사람들이 오늘날 제도권교회는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칭되면서 히를 붙일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경된 모든 성경, 영어 성경에는 소문자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가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사탄입니다. 성령님은요 누구에 의해서 옮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옮겨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옮길 수 있는 분이지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인다. 성령님은 옮겨지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님께서는요 이 대화를 때도 13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대화란데도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도 대화란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 땅에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또 불러서 따로 모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경건의 신비가 있듯이 사탄도 불법의 신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 악한 자가 이제 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자신이 거처에서 올라와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의 시험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가 나타나기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사탄 자신이 장차 육신을 입고 육화되어서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서 이 땅에 많은 적그리스도를 거느리고 사탄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미혹들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 미혹들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미혹되지 않는 교회인가? 바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놀라지 말라 했어요.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라.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했죠. 맑고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 위험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영적 전투가 각 지역교회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개인에서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후방으로 밀려가고 때로는 전사자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군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이 군복의 단추를 풀어헤치고 군모를 전투에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양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횟바람을 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문이 아니죠. 영적 전세의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칼, 이런 계속 피들이 묻어 있고 여러분의 총구에는 계속 연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에요. 이번에 교황이 다녀간 이후에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서울의 경동교회 박정호 목사가 교황의 방안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소감을 밝힌 것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오늘 미혹된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말 하지는 말지 그냥 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눈으로, 깨어있는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이걸 들어보세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4년과 1989년 두 번에 걸쳐 방한했고,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한국과 한국 천주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3번에 걸쳐 교황 방한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형제교회 수장의 방한을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다. 이런 작자가 있으니까 형제교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티칸이라는 국가의 원수이고 동시에 전 세계 천주교의 수장이기에 그분의 방하는 정부와 교회가 최선의 예를 갖추어 환영하면 당연지사일 것이다.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이 큰 나라로 대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교황은 가장 높고 강한 자의 자리에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장 낮고 약한 자와 동행하며 사랑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고질병은 상호 간의 극한의 대립과 분노와 갈등, 폭력적 대응의 악순환의 고리를 용서와 포용으로 끊고 공감과 사랑과 나눔으로 치유할 수 있음. 많이 들어본 말들이죠, 요새. 용서와 화해와 포용과 공감과 사랑과 나눔.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들. 이것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스스로 삶을 통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일상의 생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신앙의 바탕을 둔 프란치스코 리더십, 그가 인간의 존엄, 각자의 상황에 터득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개신교 목사로서 말하고 싶다.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획기적인 자기 개혁과 개방을 거치면서 엄청난 탈바꿈을 했는지 말이다. 이 사람은 바티칸 2차 공의회 1962년, 65년 무슨 일이 난지도 몰라요. 이 땅에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가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고 찾아보려고 열광하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백성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동교회 목사,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축사, 그의 방안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는 이 땅의 평화, 정의, 생명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협력하며 연대하는 영적 정신적 공동체로 거듭납시다. 그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위험이 있는 순결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한 교회이죠.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했죠. 이런 너희의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5회의 저 설교는 삼켜져서 몰락한 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울부짖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혹된 교회, 미혹할 수 있는 교회. 예. 어떤 교회가 약한 교회인가? 이미 다른 영으로 점유된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예.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그렇게 점유되었습니다. 사자가 이미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유다지파의 사자지만 사탄도 마찬가지 울부짖는 사자처럼 항상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한 바로 이 지옥교회인 것입니다. 방언하고 신유와 질병을 치유하는 외치는 이런 은사주의 교회나 조금처럼 말하는 이런 경동교회처럼 이런 배교한 말들을 하는 것은 배교가 아니죠. 미친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질고를 당하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진리를 배격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총체적인 이 나라의 미국의 배교와 한국의 이런 부패한 교회 실상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이더라도 여러분 위험 있는 군대처럼 여러분 절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험 있는 순결한 교회,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순결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순결한 교회.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 7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려면 먼저 알아야 기다리죠. 지식이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부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확고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순결한 교회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장차 신랑 되는 사람과 정혼을 했다면 결혼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기다려야 되고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말아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눌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정혼한 한 순결한 처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그런 그리스도인은 온당치 못하죠. 시편 18편 26절에서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하고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성도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자신의 달란트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재능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더욱더 배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를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 써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순결한 사람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신다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보 4장에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이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교회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지역교회는, 성김내는 지역교회는 위험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일당 1000만을 이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제도권 교회와 연합하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여기 이런 것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베레집을 받지 말라. 이 땅에 미혹의 시대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예. 지체하더라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은 여러분 항상 지루함이 있죠. 이제 곧 우리가 첫 번째 여기 교회 위치와 주소로 만들어질 전도지는 기다림이란 제목의 전도지입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두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루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면 다 지루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낚시를 어떤 분은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참 낚시를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평택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딱 파킹시키고 나오는데 우리 그 전도지 가방이 그 깃발 이 그림이 낚시 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낚시 가시나 봐요. 그래서 어디 이제 한참 있다 오십니까? 보통 낚시 가면 갔다 오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갔다 오고 하면 4-5시간 걸리잖아요. 아니요, 우리 1시간만 있다 올 겁니다. 이야, 저 사람들 낚시 가는데 1시간만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아니라, 아니. 물고기를 위해서 낚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으러 갑니다. 라고 하려다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어요. 금방 옵니다. 그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체가 우리는 사람을 낚으러 가는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낚시는 재밌어요. 낚싯대를 딱 들이우고 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감각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건 참 때로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초조함의 기다림입니까? 아니에요. 짜증남의 기다림이에요. 아, 왜 안 오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즐거운 기다림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우리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교회의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의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낚시 딱 움직였을 때, 잡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더 유예기간도 주고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말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유예함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오리라다고 시편 30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 가장 어두울 때죠. 지금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이고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저 죄인이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복음을 믿고 그가 돌아오려나 주님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이제 반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이치가 바뀌었어요. 피터 럭커 목사님은 자신 어느 책에서 나는 내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또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내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도록 기쁜 마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했어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실 것을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결론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 주님의 재림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별탄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올라가면 영원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7절 9절 보시면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상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게 하고 사역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진 않았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는 뭐냐면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거기에다 영생도 플러스 알파에 거기에 하늘의 유업과 상급 이 땅의 천연왕국의 모든 통치권도 부여받은 사람들. 한 번 구원받음으로 이에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 엄청나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지옥교회에 들어오게 했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역할이 여러분 어떤 부담으로 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은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바른 성경이 부재하에 있었어요. 140년이란 120년 동안 부재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50년만 빨리 해방 이후에 아니 6.25 남북전쟁 이후에라도 바른 성경이 되었다면 이렇게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1950년 이후에 조용기가 다 망쳐버렸잖아요. 예. 신학교에서는 프리스턴, 웨스트민스터 그런 퓨러 신학자들이 판을 치고 성령들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주축을 이뤘지만 이제 은사주의 교회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여전히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탁해 주십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임을 알려주는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구령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 아닙니까? 친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해석하여 세대적 진리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런 5가지 요건이 이 교회에 부합합니까? 네, 그렇게 하죠. 그것이 바로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탁하신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인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굳이 하나님 명령임을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휴거되고 이 땅에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저 위로 올라간다게 되면 여러분의 자랑거리, 여러분 주님께 내놓을 것들이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 거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교회에서 거명되길 원합니까? 저 경동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길 원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니죠? 이 찬한 성령 침례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와 동일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전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고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로 깨우쳤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위험 있고 순결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휴가되어서 주 예수의 날에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가진 면류관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
영광 돌리는 그런 위험 있고 정말 순결한 교회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